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고, 내게 일어나는 상황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다가오는 세상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요동하고 영향받는 우리 자신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성도들이 많이 배운 학식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려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이 말에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다.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 사도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다. 마음이 진실되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해주고 싶다. 세상이 그렇게 강력하게 너희들을 도전하고 밀 까부르듯이 너희들을 이렇게 체질할 텐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제대로 보아라 라는 어떤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바로 무엇이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뭡니까? 뭐죠? 구약성경. 구약성경. 모세를 통해, 시편 기자들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말씀, 그 구약성경, 첫 번째 그 구약성경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첫 번째는 구약,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명하신 사도들, 그 예수께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 사도란 뜻이에요. 누가 보냅니까? 예수께서 보낸 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러한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뭡니까? 신약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게 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명령하신 게 있다. 이것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눈을 뜨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더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해 주셨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그런데 졸고 있네요. 그 많이 아는 것을 지금 우리가 2장에서 어떤 것을 베드로를 통해 배웠습니까? 꺼내서 묵상하여 내 머리에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들려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주는 영향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시는 분들은 기도도 막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진짜 있겠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들으시면 감사하고 안 들으면 많은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엄청난 이 가슴이 뛰는 이 감동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이 지식이 내 안에 흐르면 흐를수록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알미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지금 살아있으면 이 찬양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진실되게 살아 역사되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잘 부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들이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 세상을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세상을 이끌고 싶습니까?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사도들이 명한 그 모든 내용들, 여러분,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을 일으키는 세상의 강력한 도전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막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간혹 충돌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읽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살아날 기회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살아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또 다른 곳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어떤 데에서는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해가지고 뭘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면서도 어떤 곳에서는 행위로 구원, 행위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간혹 충돌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다가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충돌적인 이야기가 나타날 때, 성경에서 나타날 때 목사님은 어떻게 조화롭게 이 부분을 해결합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도님, 나는 싸우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안 된다. 내 이 지성으로는 한계가 많다. 여러분, 그러나 이 충돌되는 이 두 부분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그냥 사람 수준의 기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충돌되는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으로 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된다. 여기선 이랬다, 저기선 저랬다. 나는 힘들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거치는 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세속화, 세상으로 멀어져 가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걸러내십니다. 그러나 진짜 진실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구조를 대합니까? 노력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성도가, 거듭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왜?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는 하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엎드려 겸손하게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지혜를 발전시켜냅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충돌되어져 보이는 듯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움과 그분이 주는 조명을 통하여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까? 겸손하게 받아내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마지막 세대에 종말의 시기를 살 때 어떤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헤헤헤, 그럴 줄 알았다. 조롱하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뭐라고 손가락질할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지금 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거짓말하지 마. 주님이 오시긴 어디 와? 야, 우리 조상들이 죽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하잖아. 무슨 주님이 오기는 어디 오시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종말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래, 주님께서 힘 주시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예배드리는 저희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기는 어디 오냐? 이 등신들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오십니다, 아멘! 이렇게 못하면 여러분은 벌써 세상에 조롱하는 자의 그 속으로 벌써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한켠에 그런 의심이 이미 내 안에 또알이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거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옛날부터 하늘이 있었지만,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아예 그냥 신앙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것까지도 부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기는 어디 오냐? 엉터리로 예배드리고 엉터리로 너희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그냥 다 쉬지,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여러분,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사람, 태초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잊는 거예요. 왜? 창조주를 기억하면 두려움이 일어나죠. 창조주를 인정하면 그 즉시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진실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창조로부터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 흘러왔습니다. 역사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게 6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뭐하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어떤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심판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냥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죄악을 먹고 마시며 강팍하며 사나우며 손가락질하며 험담하며 비방하는 그 모든 악행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길이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열매로 익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림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른다. 바로 지금 온 천지에 울리는 그 나팔 소리를, 그리고 영광을 대동해서 하나님 오실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 겁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또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 연한의
이 연수를 어느 때까지 주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불려가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불시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재림, 주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다. 사람들은 조롱하며 언제 오시냐, 안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거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벌써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베드로 후서를 쓰고 네로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에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주님 언제 오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한심하다 얘기하는 거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그 사고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좀 먹듯이 스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그럼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세속화. 1992년 10월 며칠입니까? 21일인가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그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예배가 그들이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게 재림 날짜를 누구보다도 계산해가지고 요때 온다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미련하게 재림을 기다렸지만 재림이 반드시 나에게 올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 예배가 역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은 주님 오실 걸 이제 몇 시간 뒤면 오신다 생각하니까 막 정신없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각 방송국, MBC, KBS 이런 방송국에서 취재해가 하면서 결국은 안 오셨죠? 그때 안 왔습니다. 그 날과 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재림에 관한 종말적인 신앙이 벌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요한계시록 한 10여 년 전까지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단으로 몰릴까 봐. 사람들이 종말에 관한 생각을 벌써 멈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속화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종말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에 포커싱 맞출까요? 성도들의 귀를,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 성도들이 뭘 지금 원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진짜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나에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땅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 사업, 가정, 수많은 것들이 낚시로 갈고리로 이 사람을 이렇게 걸어 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거나 내 상황에 도움이 되신다면 막 기쁘고 감사한 거 하고 예배가 다이내믹한데,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가 무료해지고 성도들이 자꾸만 삐져가고 성도들의 삶이 세속화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점점 잃어버린 채 이 땅을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다,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냐, 이런 말을 자주 꺼내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 곳에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야 합니다. 점점 굳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합니다.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놀아 나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배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 이 시점에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탈기독교, 주님 안 오시는데 뭐하러 믿고 있나? 여러분, 수많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이 도무지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세상에 한 발, 세상에 두 발, 세상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자신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거룩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데 발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헌담하고 미워하는 말, 악한 말들이 내 입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기에 여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다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손 드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명하게 진실하게 가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가꾸어질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됩니다. 왜? 말씀이 영감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에 영감시켜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책을 열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손 들으라 해볼까요? 점검하면 또 쑥 들어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번 주에 수양관에 가서 기도를 충실히 하고 왔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성경 펴가지고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내 영혼을 하나님께만 쏟는 그 일을 첫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아침 금식을 하면서 2끼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혈당 장애가 생겨났기 때문에 혹시나 또 예전처럼 여기 또 이렇게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또 쓰러질까봐, 그래서 한 끼만 하고 아침 일찍부터 꼭 이른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고 점심을 먹는데 놀라운 일이, 점심을 먹을 때 제가 이제 그 노안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안경을 좀 벗고 음식을 대합니다. 안경을 벗고 막 먹고 있는데 이제 고개를 딱 들었더니 누구 아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들어보니까 얼풀사 수영로교회에 있을 때 1년간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그 기간 1년간 같이 사역을 했던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개척해서 10년 하신 분이신데 저랑 굉장히 친밀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뭐 교구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부서도가 멀리 있으니까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인사하는 그 정도였는데 그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식탁을 들고 이제 제 옆에 와가지고 이야기 꺼낸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던 그 행동들을 그분의 자기의 스토리를 통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개인 기도실로 가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제 모습을 보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리로 알고 그 입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막 뜨겁게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이 탁 펼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모든 지금 제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놓으셨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때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 저 자리로 가야 되고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짬뽕이 돼서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다가오면 정말 몸서리 칠 만큼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냥 끼니를 건너뛰니 뛰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곡기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온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때가 되고 올라와서 그냥 기도하다가 내려가는 이 정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자신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하신 임마누엘을 누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어둡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그 척박한 그 길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